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내일이면은 이제 48장까지 해서 이제 에스겔이 끝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다가 또 이렇게 끝까지 잘 달려오신 것에 개인적으로 축하도 드리고, 그러나 함께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이틀 동안 또 에스겔서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신조어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주는 개인, 뭐 이런 뜻인데, 뭐 유튜버들이 요즘에 많이 이렇게 유튜버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서 그 사람의 영향력이 SNS를 통하여서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를 할까 해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한 사람인데, 감옥에 수감이 되어서 참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열심히 삶을 살아 그 무료한 시간 동안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질로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수감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극복하고 삶을 뉘우쳐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가 가진 건강한 근육으로 뭐 모델 활동도 하고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 사람, 좋은 인플루언서가 되겠죠. 근데 어제 이제 동일한 뉴스를 보면서 동일한 시각대에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은 5.18 광주와 민주화 사건 통해서 진상규명을 통하여 법정에서 이 사죄를 요구하기도 하고 수많은 그 유가족들이 탄원을 냈지만은 아직도 뻔뻔하게 사죄하지 않고 때로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법원 출석도 거부했던 이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걸려서 급기야는 이제 부랴부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들 뭐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재력을 가져도 뭐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도구로 또 권력과 지위로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면 참 한평생 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하고 교만한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 47장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자, 이런 차원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나를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이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 성전 문에 이르게 하셔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니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동쪽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시죠? 성전의 동쪽으로 들어가셨던 그 문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지방으로부터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이 물이 흘러간다는 데 있어요. 흘러가는데 점점 물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이 쫄쫄쫄 흐르다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물이 점점 흘러서 그 양이 많아지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여러분 발목을 첨벙첨벙 하는 그런, 여러분 뭐 어렸을 적에 계곡 가서 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바로 그 정도면 내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죠. 그러나 4절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활동이 좀 부자연스럽겠죠.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 그 다음은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 수 없는 강이 이제 머리까지 차는 그 위치까지 오고 나서 약간의 좀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엄치고 하는 그런 그 물살이 빠른 것을 경험한 그런 강이 아니었는데, 약간은 처음에 당황하였겠지만 그 다음 바로 에스겔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환호성이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궁금하시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자, 이제는 헤엄치지도 못한 깊은 물을 만난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오셔서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사해라 부르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염분이 많아서 염해라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염도가 짙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강 중에 하나인 이 강은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라 해서 오늘날 사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8절 하반절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러분 이 물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예,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살아나고 죽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생수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이 오래전부터 그 땅에 물이 닿지가 않아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거부했던지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 물이 닿지 않은 그 땅이 점점 진펄과 개펄이 되어 죽은 땅이 되었다. 스바냐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바냐 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이들이 잘못하여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난 것처럼 자기들은 선하다고 착각하여 그들을 완전히 못살게 굴고 더 악랄하게 그들을 해치고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가는 길을 방해했던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니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자, 여기 사용된 단어 소금구덩이, 그것이 바로 진펄과 개펄과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한 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봅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의 비전과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완성될 그 계시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던 그 생수의 강. 에스겔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왔던 그 물이 흘러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역사하여 죽었던 것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것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강가에 있는 나무들을 살리고 또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영의 상태는 진펄과 개펄입니까? 아니면 발목까지 찬 수준입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찬 수준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아니면 머리까지 차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은혜의 강수가 깊이 흘러 좌우에,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치료하는 잎사귀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부분이 갇혀지게 되었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유가 제한되었고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죄수를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 죄수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 병원에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갇힌 공간에서 다시금 자아를 개발하였듯이 그래서 그 사람도 선한 영향력자로 섰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에 깊이 잠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은혜의 그 강물의 깊이가 발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올라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선한 영향력과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되는 또 그렇게 결단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부자연스럽고 우리의 제한도 우리의 자유도 제한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서 힘을 다하여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하여 나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저 발목에 있는 수준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선포하는 저와 듣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섬기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